만약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이 땅속 깊숙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중국의 광활한 대지, 곳곳에는 상식을 뒤흔드는 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 기묘하고 너무 신성해서 단지 지리를 넘어 현실 자체에 도전하는 장소들입니다. 우뚝 솟은 성림, 안개 속에 사라지는 절벽, 인간이 감히 정복하지 못한 고대의 봉우리들. 이들은 옛 두루마리에 그려진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피닉스는 여러분을 평범한 길에서 벗어나 15곳의 놀라운 경이로움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곳은 지구가 그 법칙을 잇고 비범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곳부터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15번째, 가오이링 후난성 천저우. 모든 산이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산은 경외심으로 바라보기 위해 존재하죠. 후난성 남부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오이링은 너무 이질적이고 자연에 의해 조각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마치 잠든 용의 등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죠. 붉은 돌로 얼어붙은 듯한 물결 모양의 능선, 경고 없이 급하게 떨어지는 계곡, 나무도 부드러운 흙도 없고 오직 거칠고 벌거벗은 대지뿐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하늘의 사다리라고 부르지만 이곳을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경치를 살아남는 것이죠. 특히 해질 무렵 바위들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그림자가 고대의 영혼처럼 춤출 때 여러분은 자신이 여전히 지구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들어본 여행객은 손에 꼽을 정도일까요? 왜 모든 엽서에 이곳이 실리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중 가장 대담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늘과 돌이 만나는 그 능선 위를 걷는다면, 한 걸음의 실수가 끝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은 감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나요? 폭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절벽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가면 기절할 사람, 혹은 날아갈 것 같은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14번째, 황산, 안후이성. 만약 안개 낀 봉우리와 휘어진 소나무가 그려진 중국 수묵화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황산을 본 것입니다. 안후이성에 위치한 황산 또는 황색산은 중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일흔둘개의 기암고해석 봉우리, 절벽에 매달린 고대 소나무들, 그리고 봉우리 사이로 파도처럼 흐르는 구름들. 이곳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있는 그림이라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장소라 부릅니다. 해발 1864m에 이르는 황산은 1300년 넘게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 극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고전 두루마리 회화에서부터 현대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에 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진정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안개가 밀려오고 그림자가 춤추며 바람이 소나무를 스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걸작 속의 하나의 분놀림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황산은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겨울엔 눈, 봄엔 꽃, 가을엔 황금빛 단풍. 만약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황산의 계절은 어떤가요? 꿈꾸는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이 장엄한 풍경을 함께 보고 싶어 할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13번째, 스촨성 어메이산. 어떤 산은 몸을 시험하지만 어메이산은
영혼을 깨웁니다. 안개 낀 스촨성 중심부에서 솟아오른 어메이산은 단순한 산봉우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중국의 4대 불교 성지 중 하나로 수도승과 구름, 수세기의 기도가 지금도 공존하는 곳입니다. 해발 3,099m. 어메이산은 4개의 성지 중 가장 높은 산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순례자들이 이 산의 석계단을 따라 올라오며 고대 사찰, 울창한 숲, 그리고 아래 세상이 사라질 만큼 두꺼운 구름의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이 산에는 30개가 넘는 사찰이 있으며 그중 가장 장엄한 것은 황금 정상입니다. 이곳에는 48m 높이의 보현보살 동상이 흰 코끼리를 타고 구름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마치 하늘 위의 신성한 등대처럼 빛나죠. 하지만 이곳은 단지 영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야생동물도 전설적입니다. 특히 반짝이거나 맛있는 것을 훔치기로 악명 높은 장난꾸러기 어메이 원숭이들이 유명하죠. 해가 뜰 무렵 하늘이 불타는 색으로 물들고 아래 구름이 파도처럼 빛날 때 어떤 이들은 부처의 광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희귀한 빛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면 영혼을 활짝 열고 그 길을 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12번째, 후난성 우린귀환. 숲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나무 대신 수천 개의 돌기둥이 구름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다면? 후난성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우린귀환 풍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연이 사암으로 환상의 세계를 조각해낸 곳입니다. 3,000개가 넘는 수직 석기둥들이 안개를 뚫고 하늘의 수호자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200m를 넘을 만큼 거대하죠. 이 비현실적인 지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6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협곡, 동굴, 천연다리, 맑은 시냇물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단지 외형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행성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디서 본 듯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풍경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할렐루야 산이 영감이 된 장소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엔 CGI가 없습니다. 오직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날 것 그대로의 장엄한 아름다움만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백년 엘리베이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로 절벽을 따라 326m 위로 올라가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봤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름이 밀려와 석기둥들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세상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만약 한 기둥 위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기둥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11번째, 구이저우성 판징산. 어떤 곳은 자연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판징산은 신성과 가까워지게 하죠. 구이저우성의 안개 낀 산맥 깊숙이 숨겨진 판징산은 구름 속의 신성한 섬처럼 솟아오릅니다. 해발 2,572m로 우링산맥 중 가장 높은 봉우리이지만 이 산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높이가 아닙니다. 그 정상이 특별하죠. 붉은 구름 황금 정상이라 불리는 기묘하게 갈라진 바위 구조물 위에 고대 사원이 2개의 봉우리에 각각 앉아 있으며 그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좁은 석교. 그 위에 서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외주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며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의 영적인 좌소로 여겨집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8,000개가 넘는 가파른 석계단을 정복해야 합니다. 땀과 침묵, 그리고 영혼의 여정이죠. 하지만 그 보상은 구름이 굽이치는 360도의 정영,
에메랄드빛 산맥, 안개를 뚫고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다른 유명한 관광산들과 달리 판징산은 평화롭고 손대지 않은 마치 다른 세상의 공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미래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풍경을 보기 위해 8000계단을 오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번째, 신장 텐산 산맥.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신성합니다. 티엔산은 그 둘 답니다. 신장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며 뻗은 티엔산 산맥, 문자 그대로 하늘의 산, 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전설적인 산맥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눈 덮인 거인들은 실크로드를 지켜오며 유목민, 상인, 신비가들에게 속삭여 왔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쟁기시 초크수는 해발 7,439m로 영원한 눈과 거센 바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티엔산의 아름다움은 단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대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봉우리의 기슭에는 울창한 고산 초원, 천지 같은 수정처럼 맑은 호수들, 그리고 풀밭을 말을 타고 누비는 카자흐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대 문명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티엔산은 또한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설표부터 황금 독수리까지, 그리고 햇빛 아래 유리처럼 빛나는 거대한 빙하들이 존재하죠. 이 산맥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일부로 지정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여행자는 극히 적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외진 위치 때문일 수도, 혹은 감도는 신비감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하늘에 척추가 있다면 여러분은 감히 그 위에 설 수 있겠나요? 9번째, 스촨성 야딩 자연보호구. 만약 천국이 신화가 아니라 눈의 신들이 지키는 숨겨진 계곡이라면? 스촨 서부의 티베트 고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야딩 자연보호구는 종종 마지막 샹그릴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도착하자마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구름 위로 우뚝 솟은 세 개의 신성한 봉우리, 체넬지 6032m, 잠파양 5958m, 차나도르제 5958m. 이들은 각각 자비, 지혜, 힘의 화신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숭배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설산 정상은 해뜰 무렵 황금빛으로 빛나며 밀크 호수와 오색 호수의 옥빛 물에 완벽하게 반사됩니다. 이 장엄한 풍경은 1920년대에 조셉 록에 의해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곳은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바람 한 줄기마다 기도가 실려 있고 걸음마다 고요함이 울려 퍼지죠. 이곳엔 마천루도 인파도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맑은 공기, 신성한 산, 그리고 고산 초원과 속삭이는 숲 사이로 이어진 길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딩은 단지 보는 곳이 아니라 느끼는 곳이다. 만약 하늘의 한 조각이 지상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8번째, 저장성 보타산. 어떤 산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어떤 산은 영혼 깊숙이 닿습니다. 저장성 해안에서 동중국해 위에 마치 조용한 기도처럼 떠있는 보타산은 중국 4대 불교 성산 중 하나입니다. 단지 산이 아니라 자비의 보살 관음에게 바쳐진 섬 전체가 하나의 성격입니다. 1000년 넘게 순례자들은 거친 파도를 건너 이 섬에 도착해 사찰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닷바람에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오늘날 이 섬에는 30개가 넘는 사원이 있으며 그중 가장 장엄한 푸지산은 10세기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보타산의 진가는 사찰에만 있지 않습니다.
황금빛 지붕을 감싸는 아침 안개, 성스러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하늘을 향해 조용한 소망을 실어 올리는 향영이의 순간. 해가 떠오를 때 이 섬 전체는 빛뿐 아니라 평화로 물듭니다. 자동차 경적도 고층 건물도 없습니다. 오직 신성함이 여전히 가까이 느껴지는 세상만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기도를 드릴 기회가 있다면 자비가 들려주는 섬으로 항해하시겠어요? 7번째, 산시성 우타이산. 만약 평화의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 5개의 봉우리일 것입니다. 산시성의 서늘한 고지대에 자리한 오대산은 중국 4대 불교 성산 중 하나로 영성과 눈이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그 이름은 5개의 평지 봉우리를 뜻하며 마치 하늘을 향해 펼쳐진 거대한 손바닥처럼 솟아오른 5개의 평평한 봉우리를 말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이곳은 공기가 얇고 맑고 신성합니다. 오대산은 2000년 넘게 불교의 중심지로 존재하며 승려, 순례자, 황제들까지 끊임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현재도 50개가 넘는 사찰이 이곳에 있으며 고대 선통사와 금빛 지붕의 타본사에서는 침묵 속에 기도 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고요함입니다. 이곳엔 서두름이 없습니다. 오직 연불소리, 산바람, 그리고 신성한 땅 위를 밟는 발자국 소리만이 존재합니다. 여름에 방문한다면 마법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이 더위에 지칠 때 오대산은 시원한 고산바람과 부드러운 안개 속에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만약 산꼭대기에서 평화가 부른다면 당신은 그 부름에 귀 기울이러 갈 수 있겠나요? 6번째, 장시성 왕성옥. 어떤 장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곳은 전설이 됩니다. 장시성의 푸른 산 속에 숨겨진 왕성옥은 호기심과 경계심 속에 속삭여지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선인을 본 계곡이라는 뜻으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곳이 평범한 인간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장소라고 믿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안개로 뒤덮인 이 계곡은 기묘한 바위 지형, 메아리치는 절벽, 그리고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조차 당황하게 만든 이상한 자기장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침반이 이상 작동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며 새들조차 이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날아다니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왕성옥이 강력한 에너지 소용돌이 위에 놓여 있다고 믿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불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이라 말합니다. 고대 도교 문헌에서도 이곳은 세계 간의 교차점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은 드물고 다녀온 이들조차 그 느낌을 말로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세계로 향하는 숨겨진 길을 발견했다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시겠어요? 혼자 불사의 계곡에 들어갈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함께 사라질 누군가를 데려가시겠어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5번째, 화산, 산시성. 어떤 산은 당신의 용기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화산은 당신의 영혼을 요구합니다. 산시성에 자리 잡은 화산, 즉 후화산은 중국의 5개 위대한 산 중 하나로 도교의 성지이며 신선과 대담한 등반에 대한 전설이 속삭이는 곳입니다. 이 산은 2154m 높이로 솟아있으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리고 중앙의 5개 화강암 봉우리가 연꽃 모양을 이루고 각각이 중력에 저항하는 듯한 사원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산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악명 높은 판자길입니다. 이 좁은 나무길은 수천 피트 높이의 절벽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와 스리를 찾는 이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폭이 겨우 1피트 남짓한 판자를 따라 걸으며
발 아래에는 끝없는 시면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한 이들에게 남쪽 봉우리에서 펼쳐지는 풍경, 거친 바위와 구름이 뒤엉킨 바다는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2000년 넘게 도교 승려들은 이 산의 동굴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체스 정자는 고대 대가들이 신들과 전략 게임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해가 뜰 때 봉구리는 금빛으로 빛나고 안개는 용의 숨결처럼 소용돌이칩니다. 화산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라 용기와 영혼의 순례입니다. 과연 당신은 두려움과 영원히 만나는 판자길을 걸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어느 봉우리를 먼저 정복하고 싶나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네 번째, 저장성 옌당산. 어떤 산은 힘으로 솟아오르고 어떤 산은 우아함으로 솟아오른다. 옌당산은 그 둘 다다. 저장성 동부 지역에 숨겨진 옌당산은 중국의 다른 산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수직 절벽이 거대한 돌 커튼처럼 솟아있고 폭포는 믿을 수 없는 높이에서 쏟아지며 봉우리들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릅니다. 마치 자연이 조각한 대성당의 첨탑처럼요. 이 지역은 화산 지질의 자연 박물관이라 불리며 1억 2천만 년 동안 고대 용암 흐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경관은 링펑봉우로 날카롭고 얇은 바위 형상이 해돋 뒤와 해질녘에 붉게 빛나 마치 내부에서 불이 밝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처에는 안개와 신비에 쌓인 절벽 위에 링엔사가 있고 다롱추 폭포는 200m가 넘는 높이에서 쏟아져 내려 성스러운 전당 속 천둥 소리처럼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소들과 달리 옌당산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간직한 채 남아 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걸으며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 산이 하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면 그 고요한 통로를 걷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후난성 펑황고성.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흘러간다. 펑황에서는 시간이 떠다닌다. 후난성 서부의 안개 낀 언덕 속에 숨어있는 펑황고성 또는 펑황은 투호강을 따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나무 기둥 위에 지어진 가옥들은 수세기 동안 물 위로 우아하게 몸을 내밀고 있죠. 청나라 시기에 세워진 이 마을은 살아 숨쉬는 그림 같아요. 돌로 포장된 골목길, 황혼에 빛나는 붉은 등불, 옥빛 물결 위를 가로지르는 고대 다리들. 해 뜨는 시간에는 강이 지붕들을 거울처럼 비추고 밤이 되면 등불 아래서 꿈결처럼 반짝입니다. 펑황은 또한 형형색색의 자수, 은 장신구, 북춤으로 마을의 영혼을 이어가는 мя오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조각된 창틀이나 이끼 낀 벽 하나하나에서도 마치 역사 자체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 현충권은 이곳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 칭했습니다. 한 번만 방문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과연 떠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무당산, 후베이성. 어떤 산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무당산은 전설로 솟아오릅니다. 후베이성의 안개 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무당산, 즉 무당산은 도교의 요람이자 태극권의 발상지입니다. 중국의 4개 성스러운 도교산 중 하나로 가장 높은 천주봉은 1612m 높이에 이르며 구름 위로 빛나는 등대처럼 황금빛 정상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00년 넘게 무당산은 도교 승려, 무술가, 그리고 균형을 찾는 이들의 성역이었습니다. 72개의 봉우리는 고대 석조 경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소나무숲, 숨겨진 동굴,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난얀 사원 같은 절벽 사원들을 지나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화 속 전사 장산풍은 뱀과 학의 싸움을 보고 영감을 받아 태극권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무당산의 아름다움은 조화에 있습니다. 폭포는 에메랄드빛 연못으로 흘러내리고 아침 안개는 소나무 그림자와 함께 춤을 춥니다. 자운궁에서는 향영이가 하늘로 곱게 피어오르며 안개와 어우러져 조용한 기도를 전합니다. 무당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곳에서의 매이 한 걸음은 고대의 춤 속 동작처럼 느껴집니다. 황금 정상에 올라 자신의 균형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안개 속에 머물며 산의 비밀을 들어보겠습니까? 어떤 무당산의 길을 걷고 싶나요? 아래 알려주세요. 첫 번째, 티베트 카일라스 산. 어떤 산은 당신의 체력을 시험하고 이 산은 당신의 영혼을 시험한다. 티베트 서부의 외딴 황야에 홀로 솟아오른 카일라스 산은 해발 6,638m로 히말라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봉요 4개의 주요 종교에서 이 산을 우주의 중심, 하늘과 땅이 맞닿는 축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산을 등반한 적이 없습니다. 등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존경심에서 전문 산악인들조차 그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 경사를 밟는 것은 이해를 넘어선 어떤 것을 방해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대신 순례자들은 52km에 달하는 코라라 불리는 순례길을 돕니다. 산을 원형으로 도는 이 길은 해발 5,000m 이상의 고도에서 이루어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숨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길 전체를 절하며 나아가며 이마를 땅에 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절하며 수주에 걸쳐 순례를 완주합니다. 이곳에는 호텔도 없고 인파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 하늘, 그리고 영혼의 무게만이 존재합니다. 안개에 쌓인 봉우리에서부터 신성한 돌 계곡까지 중국의 이 15개의 믿기 힘든 산세계는 마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동화 속이 아니라 시간과 믿음, 침묵이 빚어낸 실제 풍경의 주름 속에 말이죠. 각 산마다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오직 용기 있는 이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의 말을 건 산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도 이 세상에 아직도 탐험할 가치가 있는 신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지도 너머의 여행을 위한 구독은 피닉스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잊지 못할 장소는 여전히 숨겨진 곳들이니까요.